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실수 또는 에서의 그 잘못된 선택의 반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장자권, 축복권을 받으려고 리브가가 총 기획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연극을 잘해서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러면 받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삭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런 것인데요.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 축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한다. 이것은요, 왕입니다. 왕에게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는 것이죠. 뛰어난 왕에게 모든 주변의 열국 열방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누군가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제사장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의 특권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바로 제사장 복을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왕권, 왕의 복과 제사장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이 복을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또 선포한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 누가 받은 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복이죠. 야곱이 받은 복, 바로 왕같은 제사장,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약속하고 누가 받았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그것이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야곱이 받은 장자권의 복, 또 언약, 축복, 이것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자인 에서에게는 이렇게 큰 복을 빌어줄 복이 없더라, 이런 거죠. 에서가 부지런히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급히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부푼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잡수시고 마음껏 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27장 32절 말씀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 누구냐? 그러는 거죠. 방금 전에 에서인 줄 알고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이미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뒤늦게 내가 에서인데요 아버지 저한테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아니 그러면 또 이 야곱이 먼저 지나갔구나. 이 복을 또 강탈해 갔구나. 그래서 방성대곡했다 그럽니다. 이 비통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며 쓰라린 절규를 내뱉었다. 누가요?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은 다 넘어갔고 에서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38절에 27장 38절에 아버지 그래도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복 울어도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39절 이하에 보니까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땅의 기름진 곳 하늘의 이슬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런데 이 복된 자리에서 떠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떠난다. 복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이 어떤 곳이에요? 그냥 산악지대였죠. 험악한 산악지대. 그래서 약탈자처럼 그것이 하나의 생활이 되고 그래서 늘 분쟁과 싸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족속이 되고 말죠. 너무도 안타까운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꼭 저주같이 보이는 이 메시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어떤 복을 숨겨주신 거예요. 39절 이하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면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아우를 섬긴다. 여러분 장자가 결국 차자를 섬겨야 되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저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러분 에서가 이 순서를 이제 다 뒤로 던지고 야곱을 섬기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면 야곱이 받은 복을 그대로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이제 에돔 족속이 될 텐데 에돔 족속이 산악지대에서 살다가 결국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 아래로 다윗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장자 차자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자녀에게 주신 한 줄기 소망의 빛,
축복의 빛을 이 에서의 이 기도 속에 하나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야곱을 섬기면 된다, 이런 겁니다. 야곱의 후손, 그 나라를 섬기면 된다. 후에 다윗이 왕권을 장악하고 그 가나안 일대 그를 다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나라 밑으로 들어가면 산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엄청난 복이 에서에게도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권 이것을 너무도 소홀히 여겨서 참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이 에서의 그리고 에서의 후손에게 이 복을 딱 숨겨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은 조상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이 복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조상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제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나라 안으로 진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성경은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사모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포용하고 받아주셨어요. 기생 라합도 들어오잖아요. 모압 사람 룻도 들어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면서 돌아옵니까? 아니요,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 비밀을 다 숨겨 놓으셨죠. 에서가 또 에서의 후손들이 우리는 야곱에게 다 빼앗겼어, 우리는 망했어, 이렇게 허탈하면서 그 나라를 공격하고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그 우산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알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결국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에서의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더라는 거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에서처럼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서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왜 이렇게 자꾸 비틀어질까, 어긋날까, 왜 그럴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잘못하고 있는 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서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혼 문제예요. 결혼. 그래서 자녀의 결혼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하더라, 이런 것인데, 요즘 주변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안 하는 시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40대 50대가 돼도 혼자 사는 홀로족들이 많고, 또 결혼을 한 가정도 자녀를 안 낳는 가정들이 많아요. 자녀를 안 낳아요. 누가 그런 예산을 뽑았다고 그래요. 자녀 한 명 키우는데 4억에서 5억이 든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나 자녀를 많이 낳아서 덮어놓고 났다 보면 거짓골을 보면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요 이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그냥 2자녀, 3자녀, 다자녀 막 혜택을 막 줘요. 그래도
낳지 않죠. 힘들다고 낳지 않는 이런 시대인데 이 결혼 문제예요. 에서의 결혼관 과연 어땠는가 이런 것인데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첫 번째 보여주는 말씀이 26장입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신부가 누구인가 보니까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지역 사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결혼을 보면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딱 보고 얼굴이 예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남자들한테 여자들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그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뻐? 안 예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뻐 안 예뻐? 조금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에서가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가문은 이 땅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 뜻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냥 이런 걸 생각이 없었던 거죠. 26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며느리가 이삭과 이 리브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가정을 화목케 하지 못하고 그냥 늘 무거운 짐처럼 근심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활 양식, 삶의 양식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음란한 사회에서 살아온 것이 몸에 밴 여인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근심했다. 쓰라린 고통과 비통해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이 며느리들을 볼 때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이 말이요. 쿠츠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몹시 싫어하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만나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러면 그냥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저것들 보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할 정도 죽고 싶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자식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인생의 해이를 느낄 정도로 근심하고 아파하고 싫어하는 모습. 왜 이렇게 부모에게 근심을 준다고요? 가나안 생활 양식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과 음란을
끌고 이 가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에서의 가정 안으로. 그래서 이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이 큰 대사 앞에 그냥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해야 후회함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서의 결혼 결정은 너무나 감각에 따르고 너무 즉흥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행동을 보면 치밀함, 이런 계획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감각에 의해서 그냥 행동합니다. 사냥에서 돌아올 때 배가 고파 허기져 기진맥진한데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끓여놓고 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노리고 오히려 그 냄새를 막 풍기면서 어떨래 어쩔래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때 너무도 쉽게 장자권을 뒤로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 먹는 것 문제를 이 장자권과 그냥 바꿔버리는, 먹는 것과 장자권의 무게, 이 장자권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그냥 우선순위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보이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이면 즉각 잡는 것이고 먹는 것이면 그것이 우선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라 이런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갔을 때 에서의 행동을 보세요. 에서의 행동, 펑펑 대성통곡하며 우는 모습. 그리고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생각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요. 다 빼앗겼다고 해요.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이 사기꾼 같은 동생 죽이겠다고 아버지 눈만 감으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가정에 또 얼마나 이 우환덩어리가 되겠습니까?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표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나는 거 그냥 터치는 신중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죠. 뭐 기도는 생각도 많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또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도 해쪽 속의 딸 유딕과 바스맛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계속되니까 또다시 결혼을 또 덥석 또 결혼을 해요. 또 세 번째 아내를 선택을 하잖아요. 28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어머니는 그냥 저것들을 보면 내가 죽어야 죽고 그냥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머니한테 그러지. 이 아버지마저도, 아버지는 에서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마저도 이 며느리들을 보면 그냥 속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더군다나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을 이 에서가 또 알았어요. 절대 가나안 여인의 딸하고 결혼하지 말고 애갓집 가서 거기 가서
결혼하거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바라보고 에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봐도 이 가나안 여인들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자를 또 들여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아내들, 그러니까 에서로 보면 모든 책임을 이 아내에게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이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새로운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새로운 여인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왕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가나안의 생활 양식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그냥 온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지키고 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가정의 고풍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겠다. 이걸 가르치려고 힘써야지. 이미 가정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써야지. 이 여인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이 여인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면서 다른 여인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여인을 데려오면 괜찮겠지. 부모님의 인정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여인이 누구예요? 9절 말씀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때는 이스마엘이 죽고 없으니까 이스마엘 가족에게 가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렇게.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래, 그렇지, 적어도 가나안 사람은 안 되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 가족이잖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밧단아람에 있는 그 외갓집보다야 이 친가 쪽이니까 더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에서가 오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맞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맞지만, 그렇지만 이 가족은, 이 사람은 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장자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앞에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지, 그 딸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시겠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덥석 또, 아니요,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에서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또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신약에서는 아예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에서는 계속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안타깝게도 계속 잘못된 선택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만. 실수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하는 것마다 이 사람은 왜 참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정말 그냥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에서예요. 하는 것마다 이게 미끄러지잖아요. 지금 하는 것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 기본 있어야 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눈에 보기에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뭘 노리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언약, 말씀,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장자권, 언약권, 이 축복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복, 오직 여기에만 야곱은 집중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냥하러 다니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그것들은 다 뒤로 던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 먹는 것, 사냥하는 것, 눈에 보이는 여자. 그러므로 마음에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과 관련된 복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중심에 없으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기에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권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이 몸부림칠 정도의 사모함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계획들은 촉촉촉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말씀, 복음,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